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의 이슈 속에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수많은 생명들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생깁니다. 도시가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원래 민간인은 쏘지 못하도 되는데 민간인에게 화력을 쏘는 바람에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죽고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고대 전쟁의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쓸만한 땅은 부족하고 평화가 계속될수록 인구가 넘쳐나기 때문에 새로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타부족을 침략해서 땅과 노동력과 여성과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이를 통해 나라가 좀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발달하고 농업생산 인구 부양이 되어지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런 이후에 전쟁이 좀 사라졌습니다. 일방적 전쟁의 목적은 영토, 자원, 종교, 사상, 이권 이런 쟁탈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국제정치학자 중에 하나인 케네디 월츠라는 사람이 인간, 국가,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개인적 심리 때문에. 두 번째, 국가 내부의 정치 문제 때문에. 세 번째, 국가 간의 정치 문제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 봤습니다. 인간의 심리학은 뭐냐? 본성적으로 인간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로 보세요. 그렇죠? 히틀러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 공격적입니까? 이 푸틴이 그런 것 같아요. 푸틴이. 또 하나는 국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자꾸 김정은이 자꾸 미사일 쏘는 이유가 뭐냐?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게 폭동이 날까봐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게 쏜다는 거죠. 자꾸 이게. 세 번째는 뭐냐? 국가 간의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거지요. 유엔이나 연합군들이 우리나라에 6.25 터졌을 때 개입해 전쟁하는 것처럼, 미국이 개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2월 22일 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승인함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평안하던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지요.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세계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워낙 약하고 러시아는 강국이기 때문에, 군사대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크라이나 중요 도시가 90%가 초토화가 되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도, 수백만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도 전쟁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10,000명이 넘게 전사자가 발생했고, 이 눈이 녹으면서 해빙이 되면서 그 갇혀있던 시신들이 막 드러나면서 아비규환이래요. 탱크가 빠져서 나가지를 못하고,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를 파괴에 이르고, 유가는 급등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유값이 사상 처음으로 2,000원대가 좀 넘어갔어요. 금리 인상으로 세계가 고통을 겪고요. 근데 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미 러시아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 제재로 국가비대에 놓였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지도자들이 해외로 슬슬 빠져나간대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21일 날 푸틴 대통령이 55분간 TV 연설 속에 나타나 있어요.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1917년도 공산혁명에 소비에트 연방이 설립하면서 부당하게 국경이 설립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설립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에게 무역 특혜를 주고 경제 지원을 펼쳤는데 이 사람들이 반러시아 행보를 벌였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손을 잡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그 냉전 시절 소련의 위협을 대응해서 만들어진 북대서양 조직국인 나토가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 안보를 해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길들이게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푸틴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에 비롯됐다는 비판이 유엔에서 나왔고, 사실 푸틴은 러시아를 구소련으로 복귀하고 싶은 열망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뜻밖의 약체로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초반 25% 지지율이라고 해요.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면서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서 지지율이 90%가 넘었다 그래요. 심지어 해외 나갔던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다 전쟁에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같은 나라들이 무기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탱크가 박살을 나고 비행기는 매우 추락하고 군함도 피격이 되어지고
심지어 자신의 진출장에 대포를 쏘는 바람에 오발탄이 생겨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러자 푸틴이 전세가 점점 약해지면서 은근히 핵카드를 꺼내들어요. 소량의 핵을 쏠 수도 있다. 세계를 위협합니다. 이게 실현될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세계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회로만 치던 직접 전쟁이 두들지 않는 이유가 3차 대전의 불안감 때문인데, 만일에 생화학무기를 쓰거나 아니면 핵을 퍼뜨릴 경우에는 이게 국제사회가 뛰어들어요. 그러면 3차 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주의나 독일의 나치나 일본의 지역주의나 이태리의 파시스트 같은 전체주의 나라들은 그들이 가진 지도자 생각이 뭐냐면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이데올로기 하나를 만들어 획일화시켜서 인류를 파괴하는 무슨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아니보다는 백성들을 전쟁에 도구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러시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러시아 군인이 둘이라 그래요. 하나는 뭐냐, 지원제가 있고 하나는 모집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처럼 이 그냥 의무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국민이 난리 피니까는 전쟁터 안 들여보내겠다.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소리, 모병제. 그 사람들만 전쟁 들여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열세 해보죠. 우리 지금 비슷한 성격을 가진 두 개의 집단,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도 역시 공산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위협이죠. 우리 70년 전에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험했죠.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우리 국권을 잃었고 성씨를 개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러시아로 떠나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군인들의 성놀이가가 되었고, 젊은이들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갔고, 나이 든 사람들은 탄광에 인부로 끌려갔어요. 이어서 공산주의 침략으로 나는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이산가족이 하나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해요. 지금도 북한은 ICBM을 실험함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 미사일 ICBM이 한 번 발사에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간대요. 한 번 발사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가 평화하면서 우리가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미국을 아주 고도로 개발해서 일본 북한 개발해가지고 계속 위협하면서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걱정을 많이 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하고, 당선되자마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일본과 통화를 하고 엊그저께는 중국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대두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동맹관계도 중요하지 먼저 우리나라가, 국가가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 었습니까? 똘똘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도 이게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이런 진보하는 것들을 보세요. 계속 집권 여당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계속 태클을 걸어서 일을 방해하는 게 자꾸만요. 그저 500억 그냥 허가해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계속 태클을 걸고 문제를 거는 거야 자꾸. 여든 야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지금 이 위기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치열히 싸울 집단이 있죠. 뭐냐면 아시죠? 이단이에요. 교회는 이단과 싸워야 돼요. 물론 과거 전도관이나 종말론자들이나 통일교 같은 이단들은 많이 쇠락해졌어요. 지금은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뭐냐면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 보세요. 잘 지어진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이 바뀌어 있고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 있어요. 다 넘어갔어요. 지금 코로나 잠잠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성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대형 광고판을 통해서 개인의 친목을 통해서 기성교회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전도하셨습니까? 전도 안 하잖아요.
부흥노탄에 가면은요, 그 거대한 건물에 위에 크게 써요. 신천지 광고판에서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 광고 계속 흘러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철저히 세상과 단절시켜, 정부와 단절시켜 자신들의 세상을 주입시켜서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가정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일상적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한번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가.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가 한번 보세요. 때문에 지금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이단과 치열하게 싸워야 됐어요. 본문 구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자신에게 맡긴 사람들 위해서 하는 기도,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보다 먼저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의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교인들이 다 이단에 빠져가고 신앙 다 팔아먹고 지옥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러다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오미크론이 문제, 이러다가 신앙 다 무너져 버리고 지옥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이 우리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을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이유가 뭐냐? 예수 없는 세상에 제자들이 복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사역이 뭡니까? 분열이에요. 틈만 이간질시키고 틈만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들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왜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왜 다툽니까? 달라요. 형제가 왜 다퉈요? 달라요. 성도들이 왜 다퉈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때 싸우는 거예요. 시대님 제자들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마태는 세리예요.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직업이 달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 선교다 죽었고, 도마는 인도가 선교다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도에 선교다 죽었고, 선교 목표가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을 강조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갈라디아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것도 달라요. 옛날 우리가 학생회 다닐 때, 청년부 때 맨날 모이면은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강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 문제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걱정스러운 것이죠. 지나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자고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나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니까 하나도 그렇게 힘써 지켜라,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목소리만 내기 때문에, 해결시키기 때문에, 내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하나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너가 성령 받을 것이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느냐? 성령 못 받으면 하나가 안 돼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다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제 친구가 옛날에 저기 만석동 쪽에서 그 뭡니까? 고무를 다 갖다가 녹여서 만드는, 철근을 만드는 회사를 했습니다.
한번 갔더니 회사에 온갖 고무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 아니 쇠는 다 산처럼 쌓여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으니까요 다 녹아져가 물이 돼버려. 쇠물이 돼. 그 물을 만든 그 틀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요 철근이 쫙 빠져나와. 아 신기해요. 불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십니까? 성령 하나 되셨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차라리 일일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기도하라고 성령 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결과 120명이야.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정말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고 내가 하나가 됐어. 그리고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구이라.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란 말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령, 성자가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싸움에 대한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들이 악한 마귀 싸우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됐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악한 맞서 싸우려 하나가 되어야 돼. 우리가 이제 금년표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 여기다가 이름만 걸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뭡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전에 하늘 만났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가 되시는 사람. 본문 1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런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 하나님께서 주께 맡겨진 사람들 중에 오직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멸망치 않았단 말이야. 그 하나가 누군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주님 말씀에 하나 되면서 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주님의 목적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이면서 하나가 못 됐어. 제자이면 뒤에 딴짓을 했어. 그 결과 주님을 배반했고 결국은 뭡니까? 자살이라는 행동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목소리로 세상을 획일하려는 바로 그 사람의 가룟 유다야. 어떤 사람이 다른 목소리에 귀를 막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의 눈을 감는다면 그 사람의 가룟 유다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체험만을 절대시해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재단에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그 사람의 가룟 유다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는 곳에는 갈등과 참담함, 후회와 파멸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원래 교회란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 체인 아시죠? 사슬, 체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 연결돼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몸과 팔과 손과 다리가 한 몸 연결되어 있듯이 다 연결되는 게 그게 성도야. 하나가 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쇄골이 부러져 가지고서는 이 오른쪽 쓰지 못해서 갖다 쇠박대나 대고서는 붙들어 맸어요. 쇠를 받고. 그래도 이렇게 쓰지를 못하니까 오른쪽 쓰지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거 자꾸 쓰니까 자꾸 문제가 자꾸 생겨. 아파. 고통이 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있으라고. 쉬라고 차례 가서. 부러진 뼈 하나 때문에 온몸을 쓰지 못해. 아파가 통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어 있을 때, 그렇죠? 건강할 때부터 있어요. 교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상하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문제가 생기면 안 됐습니까? 하나가 돼야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미움받는 경우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교인들이 실제로 미운 짓을 하는 경우 있죠. 나쁜 짓 하는 경우입니다. 아, 교인들이 뭘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이 요거도 먹어요. 미움받죠. 그러나 또 미움받는 경우는 뭐냐면 세상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때 미움을 받아. 지금 요한이 말한 그런 경우야. 요한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할때도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오미크론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뭐 천지사방에 난리예요. 어제도 저희 집에 같이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논산에 계시는데, 목사님 건강하세요? 좀 어떠세요? 코로나 극심인데 건강하시죠? 괜찮으시죠? 난 괜찮아.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아났어요. 조심하세요 저보고. 그러니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기도 못해요. 왜 못해요? 코로나 걸려서 확진돼서 못해요. 그래서 1부 2부가 다 통성을 했어요. 오늘 다. 예? 전화 난리에 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30만 40만이 넘어서 가지고는, 예? 이제 정점을 찍어서 이제는 내려가 안 돼. 이제는요 다 걸려서, 이제는 걸 사람 다 걸려 내려가 안 돼. 이제는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집에 문을 닫아 걸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나가 돌아다니니까 코로나 걸리는 거야. 그럼 나가 다니는 사람 다 코로나 걸리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렇죠? 예? 우리가 마스크 쓸 거 제대로 쓰고, 그렇죠? 방역 제대로 하고, 손 제대로 씻고 하면은요 괜찮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고 다니세요. 조심하고. 세상에 악이 있어. 다 빠지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라는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방 차고 다니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면서 걸렸다. 당연히 걸리죠.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거룩하라. 물읍시다. 우리 거룩하게 사는 거니까. 왜 우리 세상에 욕먹고 살아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었습니까? 세상의 삶이 남들이 이렇게 산다면 어떠해?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어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 돌아가도 너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자신만이 신앙자 아주 우아하게 살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싸울 땐 싸워야 되고 참을 땐 참아야 돼. 그런 판단을 각자가 내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할지라도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흡수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기대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힘든 시간이 지나가 사람들이 다 지나간다고, 물론 다 지나가요.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잘 지켜야 돼요. 지켜면서 우리가 더군다나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 하나 지키는 끝나면 안 돼.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보세요. 애들이 죽어나가요. 세상에 극장에다가 포를 던져가지 말고 어린애들이 죽어. 예. 참 너무 불쌍해서 했습니까? 예? 세계 평화를 기도했죠. 전쟁이 다졌습니다. 평화 기도. 예? 우리나라도 기도해야 됐습니까? 밑으로는 일본, 위로는 북한, 중국, 사방의 적 아닙니까? 우리를 나라에서 기도해야 됐습니까? 언제까지 진보와 보수가 싸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까지나. 선거도 제 뭐라고, 선거 때문에. 예? 경쟁은 어려워지고, 소상인들이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지는데, 언제까지 11시, 10시, 언제가 70%, 50%, 30% 모여라. 질병을 통해서 국민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예? 언제까지나 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질병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질병에 밟을지 못하도록 하는, 이 땅에 병만을 물리쳐도 기도해야 됐습니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하면 사실은 오늘이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 좀 계획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거 이달 말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산잘 기도할 게 많은데 뭐가 무서운지 도대체가 기도가 딱 뭉쳐버리고 전 딱 멈춰서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위기를 앞에다 놓고 하는 말씀이 보존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늘 만나교회가 하나 되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 땅의 평화 이루어지고 이 세계 평화로 전쟁에 사라지겠습니까? 진정한 평화 함께 공존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때 우리가 싸우고 다투지 말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마누라가 제일 많은 사람이 39명 가지고 있대. 마누라가. 놀라지도 않아 이분들은요. 39명 마누라가 한 집에 산대. 근데 재밌는 게요. 제일 큰 마누라가 오늘 밤 네가 와서 자 지시한대. 내일 밤 네가 와서 자 지시한대. 자식이 120명인가 그렇대. 아이고 참나. 4층 빌딩 같이 산대. 근데 질서 있게 오늘 네가 하자 오늘 네가 하자. 싸움과 다툼이 없대.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가 되면 돼. 그러면요 마귀도 이기고요 다 이길 수 있어.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이 땅에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질병을 다 퇴치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